시편 87편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선민의식,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이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요나서를 알 수가 있죠. 요나서 성경을 보면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 그 모압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모압 여인도 들어오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모압 여인 그 룻이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7편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7편은 보면 시온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87편을 시온시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편에 보면 150편, 총 150편 중에 이 시온시라고 하는 것이 총 6편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그 다음에 48편, 그리고 76편, 84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7편, 그리고 122편, 이렇게 6편이 시온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87편을 1절부터 7절까지 짧지만 그것을 한 세 부분을 나누어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하실 수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지정해서 임하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위에 시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래서 천사들 2개 날개를 펴서 있었던 그 조그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 성막에 있었죠. 근데 성막에서 있다가 후에는 어디예요?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행할 때 광야에서 그 성막이 계속해서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온이, 그 예루살렘 성, 그 시온성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자리가 잡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또 여기 구약 성경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 모리아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고 그곳이 시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7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시온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은 하나님 사랑하셨고 그곳이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대체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임하세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였던 그 교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사랑하셨듯이 이 시온을 사랑했다라는 거, 이 말은 뭐냐면 구별했다라는 거, 소중하게 여겼다, 아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예수 믿는 우리,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구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겠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구원받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87편을 보면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4절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계속해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겠다. 오늘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나라들? 이스라엘과 그렇게 친한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면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라를 지명하면서 라합이라고 하면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에 애굽은 라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상식적인 거긴 하지만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라합과 여호수아에서 라합은 분명히 달라요. 글자는 똑같지만 영어 성경을 봐도 라합은 똑같이 라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자음은 같은데 모음이 단모음, 장모음으로 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했을 때 그 라합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넓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굽은 교만 또는 폭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상징하는 그 라합이라는 뜻은 교만과 폭력이고 기생 라합은 넓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확장되다.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보면 성경에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믿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면 낫다, 거기서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이나 말씀하죠. 거기서 낫다 4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이 낫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듭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 즉 이방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땠을까요? 한국 사람도 이방에서 그 이스라엘 눈으로 보면 이방인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겠다. 등록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등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7편에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7절 말씀은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라. 자, 여기서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라합, 즉 애굽,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사람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뛰어논다. 뛰어논다는 것이 뭐예요? 춤추며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근원이, 나의 근원이 내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시온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춤추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그 다윗성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춤추며 찬양했어요.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더우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춤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떨까요?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춤출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춤추며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87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온이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별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오늘날 교회들을 보시며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예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